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구지구의 양재 모임에서 지체로 동역하고 있는 정규혁 형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믿는 부모님을 주셔서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하심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저는 아직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통해서 손발까지 또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제 신앙에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쇠뇌당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심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방황하고 반항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두 분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한 분은 CCC 간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대학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저는 사실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그 동해에 갔는데 바다에 던지셔가지고 제가 수영을 지금도 잘 못합니다. 공포감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이런 그런 상처가 있다가 이게 몸이 크고 또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들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됐고, 사실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화의 문을 단절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토요일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가족이 오랜만에 식사하러 가자 밖에. 그래서 저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래서 왜 안 가냐? 가자. 안 가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막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하고 나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관계를 주셨을까?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 제 머리를 묻고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고, 아버지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둘이서 제 방에서 한 20-30분간 엉엉 울고 이렇게 화해되고 기도하고 회복되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서원을 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믿고 정말 그 많은 교제 가운데 있는 형이 있었는데, 1년 선배 형이 의대생이었는데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겨울 산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락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제가 평소에 형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은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나는 형이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의사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을 저한테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규혁아, 네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겠니? 근데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전 문과고 경영학과인데 제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예를 들면 우물도 팔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아시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 장막 만드는 일, 자비랑 선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자비랑 선교사는 언젠가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풀타임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유학을 가고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96년 현대차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영업소에 근무하다가 97년에 본사 신우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그 본사로 들어오게 한 팀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아주 신우회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신우회를 갔는데요. 그때 사실은 오히려 그 팀장님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신우회 예배 때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분의 제안으로 온누리 교회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를 하고 저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월요일마다 월요병이 있었고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월요일부터 해야 될 일들, 관계들. 너무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너가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종로 모임 개원 예배에 제가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같은 연합신우회 자매님이 종로 모임의 부대표 자매님이셨고 관계 속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97년에서 98년 이제 97년도에 제가 본사로 들어갈 때 어머니께서 CCC 편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한 직장인이 그 현대 개동 빌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곳에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래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받고 저는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옆에 치워놓고 읽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모임에 와서 훈련을 받고 사실 그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핑하고 막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모임 가운데 CCC 간사님이셨던 자매님이 계셔서 제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제가 자기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그걸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저한테 딱 줬는데 저는 다 읽고 맨 끝에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송기정 과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보생명. 사실 종로 모임의 대표 순장님이 그때 송기정 형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하나님의 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임에 참석해서 많이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간사님, 그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사실 막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훈련받은 대로 사랑리 전하긴 했는데 두 친구한테 전해서 영접하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걸림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그리고 사실은 그 하반기에 그 NLTC 원 훈련이 있었는데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데 훈련 받게 하겠다는데 떨어뜨리냐. 그래서 제가 기분이 속으로 되게 안 좋고 있었는데 순장님들께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재점검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재수 끝에 NLCC 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폭발 2단계, 3단계, 4단계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2000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대 제가 회사 업무로 인도를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인도 갔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더럽고 저는 그런 환경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다시는 인도 땅을 내가 밟지 않겠다. 근데 2002년에 또 출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를 방문하고 2년이 지나고 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와, 이 땅은 진짜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7번 인도 단기 선교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많이 바꾸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선교 때 저는 그 빌리지에서 축호 전도 중에 그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단이 굉장히 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은 간증을 하는데 저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다음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새벽이 됐습니다. 거의 떠오르는데 마지막으로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한 거는 저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쫓아갈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간증이었고 그때 40여 분 같이 갔던 지체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꿔주셔서 공동체와 함께라면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 선교 이후에 저에게는 그 두통과 얼굴 당김 지금도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무도 얘기 못하다가 정신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더니 약을 하나 처방을 해주셨어요. 프로작이라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가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래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신우의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프로작이라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비밀을 누설했나?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그 프로작이라는 약은 미국에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보다 더 많이 먹는 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의 효과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푸푸스와 같은 은혜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이슬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그날부터 약을 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굴 당김은 아직도 있지만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사실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저희 회사 어렵기보다는 제가 되게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창조경제 추진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또 이런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부족하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전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을 금년부터 붙여줘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제가 2년이 돼가는데요. 저의 고민은 저의 눈물이 많이 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어느새 저희가 게을러지고 배도 나오고 아침을 깨우는 게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메마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회복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말에 제가 다시 인사팀하고 면담을 해서 회사로 복귀할지 좀 연장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자가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한 사람,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결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은 약한 거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가 준비하고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죠. 아주 잔인하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를 대입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부인 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직장 선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인데요. 은퇴가 없이 제가 마지막 숨이 닿는까지 주님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